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금년에 가장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19년도 제가 15살 때 주님께 제 자신을 선교사가 되겠다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는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선교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 안에 이상한 그 마음이 꽉 사로잡아서 주님 선교사 되겠습니다 하고 드렸었어요. 그리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다는 그 한 말씀에 부딪혀 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나서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할 때에 제 방 아주 작은 골방이 있었습니다. 누우면은 발이 문에 닿을 정도로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 제가 그림을 2개를 붙여놨습니다. 머리맡에는 루프탄자 비행기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비행기 포스터를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서 찾아보니까 하나 루프탄자라고 하는 독일 비행기에서 주는 그런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맡에 붙여놓고 발 앞에는 배를 붙여놓고 그러면서 자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비행기를 타고 세계로 와서 주의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매일 기도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작은 골방 안에 또 기도방을 따로 파넬을 사가지고 만들어서 세계 지구를 그 안에다가 지도를 붙여놓고 그리고 지구본을 붙잡고 하루에 3번씩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도 제목은 제가 선교하겠다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기도 제목을 보내오는데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재정을 돕는 거로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할 제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300여 명이 넘는 한국 선교사님들 얼굴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을 위해서 그분들을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각 나라에 나가 있으시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 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가고자 했던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소련이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로 가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게 필리핀이라는 나라로 20년 전에 가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필리핀을 중심으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12명의 사도를 만든 것입니다. 사도는 선교사입니다. 왜? 사도의 뜻이 뭐냐? 내어 보내기 위해서 to send out, 보내겠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보낼 목적으로 12명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을 보니까 나도 훈련시켜서 예수님처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필리핀에는 교회를 개척하러 간 것도 아니고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예수님처럼 보내야 되겠다 해서 들어가서 20년 전에 조그만 신학교에 그것도 건물 하나 지어주는 조건으로 같은 건물을 다 같이 공유해서 쓰는 조건으로 선교사 훈련을 그곳에서 시작하다가 두 번째는 다른 큰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다달이 월세를 내면서 방 6개 있는 집에서 훈련을 시켰었어요. 그러다가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민다나오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모슬렘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문제들,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그런 테러주의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선교사들은 모슬람 선교로 나가야 된다는 그 생각에서 모슬람 지역에 있는 곳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선교훈련센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민다나오로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10년간 선교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몇 나라를 다녔냐 보니까 15개국을 다녔어요. 국가만 15개국입니다. 도시까지 치면은 상당합니다.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잠시 제가 그 화면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사진. 이 사진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저희들이 자카르타에서 집을 무료로 이렇게 쓰게 해줘가지고 그 집에서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보면은
오른쪽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밑에 보면은 한 학생이 발도 없고 손도 없습니다. 닉 부이치치 같은 학생이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학생이 왜 여기에서 훈련받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보니까 이 학생이 자기는 훈련받고 나가서 하나님 전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도 없고 발도 없는 이 청년이 지금 곳곳에 다니면서 인도네시아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마치고 나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큰 교단의 여전도의 총회에서 설교한 그러한 사진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것은 아프리카 교회 7개국이 모인 아프리카 교회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에 가가지고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가 베트남 선교사가 있는데 베트남인입니다. 그래서 주례를 하고 금년에 주례만 4번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베트남에 가 주례하고 인도네시아 가고 주례하고 라오스에서 주례하고 필리핀에서 주례하고 그래서 제 이 선교사가 아니고 이 주례 전문으로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보면은 베트남에 있는 곳에 가가지고 세미나를 열은 겁니다. 이것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비법. 저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아닌데 가가지고 그 이름으로 모으니까 사람들이 금방 모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까 그걸 가지고 강의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주 이거 효과적이더라고요. 성공적인 창업, 성공적인 비즈니스 하면 다 와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앞으로 이걸 조금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50년 된 신학교에서 졸업식 때 말씀을 전했고요. 금년 4월 달에 50주년 기념인데 3,000명이 각 나라에서 오는 그 집회에서 이번에 강의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도 역시 인도네시아 집회 장면입니다. 이것은 졸업식을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했었습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사는 인도네시아 사람을 모아다가 말씀을 전거한 사진입니다. 이것은 저희 선교훈련센터 제28기 졸업식입니다. 이 졸업식을 통해서 작년에 1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특별히 파푸아 뉴기네라고 하는 나라에까지 새로 이번에 작년에 나갔습니다. 이 사진은 이태리 나폴리에서 유럽에 있는 필리핀 교회 연합 집회에 초청받아서 가서 설교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빌바오라고 이태리 북부 지방에 있는 지역에서 집회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바르셀로나 집회입니다. 스페인.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캄보디아에 있는 파송된 선교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선교사 쉽게 말해서 펠로십, 그 선교사 모임을 저희 파송된 선교사를 가진 모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럼 넘겨주시고요. 이건 그리스였습니다. 조금 전에는 그리스 아덴 집회였습니다. 이것은 캄보디아에 저희들이 개척한 교회 포이페에서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집회를 한 것입니다. 우리 17년 된 선교사입니다. 처음으로 1호 선교사로 나간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이것은 태국 집회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있었던 집회입니다. 이거는 캄보디아인데요. 여기 왼쪽 밑에 보면은 저 무슨 건물 위에 게 보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태국의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소쿤이라는 캄보디아 사람인데 이 청년이 필리핀에 와서 훈련받고 돌아가가지고 지금 주유소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아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뱀부 대나무집에서 살다가 훈련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자체 주유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 주유소 옆에 학교를 열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저녁에 하는 학교입니다. 야간 학교. 어린아이들이 저녁에 학교 마치면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와서 여기에서 영어를 배웁니다. 우리 속군한테. 그래서 이것이 아주 특이한 사역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캄보디아의 제2인자입니다. 캄보디아 수상 바로 다음으로 높은 사람인데 우리 속군을 특별히 초청해가지고 여기에 참석하게 해가지고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드디어 이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2인자입니다. 캄보디아에. 이 사람 왼쪽은 그 아들이고 주지사입니다. 캄붕톰에. 요거는 라오스에 12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는데요. 라오스에서 선교 전략회의를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우리 같이 했었습니다. 여기가 비엔티엔이라고 하는 라오스의 수도입니다. 저기에 보면 9층 건물이 있습니다. 저 호텔에 저희 선교사가 베트남 선교사가 그곳에 총지배인이자 소유권을 50%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집회는 어디서 하느냐, 8층에 있는 연회실에서 집회를 합니다. 라오스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집회도 못하고 사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금 사용해가지고 그곳에 지금 교회가 이미 개척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라오스의 중령인데요. 여자로서는 대령까지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저희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을 한번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사실은 계급장 달고 사진 찍으면 이거 불법입니다. 여기에 이제 점을 보면은 빨간색이 있고 빨간색들이 있습니다. 저기가 우리가 지금 다 사역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선교사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각 나라를 다 지금 나라 안에서 점으로 연결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라오스에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캄보디아와 연결되는 선교의 고리를 지금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고. 그래서 대충 작년에 저희가 결산을 해보니까 한 15개국에서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1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980명의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필리핀에서만, 특히 보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만 일어났습니다. 한 지역만 따지면. 그리고 90여 명의 사람들이 병에서 치유받는 역사, 이것이 이번에 새로 나타난 작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퇴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끝이 안 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속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다니면 다닐수록 너무너무 할 일이 많고, 그리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가지 크게 느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6절 말씀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의 영을 탈피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또 각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손으로 발로 나아가서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구독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각 나라마다 증거되어지며 주님의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져가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작년에 보고 느낀 것 가운데서 특별히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듣는 이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것은요,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신앙에, 그것이 바로 종교의 영이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종교의 영.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차를 고칠 일이 있어서 잠시 수리를 하러 갔다가 그곳에 사장님을 잠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
천주교인으로서 아주 헌신된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기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당신은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느냐 하니까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열심으로 천주교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것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종교의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라틴어의 리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to bind, 묶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속하도록 묶어 놓는다. 다른 말로 하면은 속박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안에 소속되도록 속박을 딱 하고 묶어 놓고 거기에서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생활이 어떻게 교회를 죽이는가, 교회가 결국은 문을 닫게 만드는가를 보니까 전부 다 종교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제가 종교의 영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종교는 묶어 놓는다는 것인데, 그럼 종교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묶어 놓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바로 사탄이 사람을 속박하고 묶어 놓고 종교라는 이름 밑에 딱 가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영의 특성입니다. 필리핀에는 80% 가까이가 천주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개종을 하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가장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주교를 떠나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깊이 있게 사고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안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천주교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묶여버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묶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묶어버린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묶여있는 사람에게 노임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거꾸로 종교는 뭘 하는가 하면은 묶어 놓습니다. 속박을 합니다.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풀어지기를 원한다. 어디에서 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로부터 풀어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종교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잡아놓습니다. 거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아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에 큰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20여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곳에 들어갔었습니다. 아체 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안에 모슬람 선교사를 넣고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그곳에 하나의 일을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과 전략회의를 하러 그곳에 들어가고 사역을 그곳에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냐, 아체가 10년 전에 쓰나미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교회고 많은 비영리 기관들이 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복구가 되었어요. 지금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더 강력한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왜 이렇게 결론이 났느냐 하면은 모슬렘들이 우리가 이렇게 재난을 당한 것은 자신들이 믿는 알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난을 당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슬람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헌신해야 된다.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사야리아로라고 하는 이슬람의 가장 강한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보다도 위에 두고 사람을 처형하기도 하고 공개 태형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이슬람에 따르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체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로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의 영은 사람을 거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꽉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는 잘못된 사고와 사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복음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런데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영에 사로잡힌 것은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느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어디에 자유가 있다고요? 영적인 자유는요, 주의 영, 곧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곳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도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럽으로부터 돌아오면서 본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종교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복음의 기독교 개신교가 시작한 독일이 500년 만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4,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20명도 채 안 되는 흰머리만 있는 나이 많으신 분들만 가 있는 그런 곳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학을 독일에서 공부하겠다고 거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신학이 살린 것이 아니고 신학이 교회를 지금 죽여놨는데 그곳에 가서 무슨 신학을 또 배워와서 교회를 죽이겠다는 겁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곳에 가서 살아있는 것을 배워와서 교회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독일에 이 기독교라고 지금도 자부합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왜 문을 닫았고, 교회는 왜 사람들이 떠나고, 교회들은 왜 청년들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까? 보혈이 없습니까? 진리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영은 영으로만이 분별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성령의 역사를 교회가 놓쳐버리지 않았나, 이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유럽에 가톨릭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국가들이 가톨릭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가톨릭도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톨릭이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따르느냐? 성모 마리아를 숭배해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성모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모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소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경이 인도하면 같이 죽어버립니다. 캐톨릭이 지금 문제가 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가지고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으로 가서 지금 엉망진창이 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주교에 문제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럽에 가니까 개신교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에 가니까 캐톨릭만큼 오래된 것이 그리스 종교회입니다. 자기들은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는 그리스 종교의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십니까? 하면 모른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종교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위치에 뭐가 설거머니 들어왔느냐? 종교의 영이 잘 들어와가지고 성령의 위치를 종교의 영으로 교묘하게 포장해가지고 그 자리에 꽉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습니다. 속박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교회 안에 나가도 뭐 안에 내 안에 시원함이 없습니다. 확 풀어짐이 없습니다. 뭔가 계속 마음이 끙하게 묶여 있습니다. 뭔가 눌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고,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고, 진리가 있는 곳에도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우리 마음에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도 모르게 종교의 영으로, 종교 생활로 들어가지는 않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돌아봐도 똑같은 문제에 우리는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종교의 영을 탈피해야 됩니다. 탈피라는 게 무엇입니까? 껍질을 벗고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다니다 보면 주님의 세계를 품고 있는 주님의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안타까우실까?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의 영입니다. 주님이요, 예루살렘에 와서 화가 엄청나서 장사하고 있는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채찍을 들어가 채찍을 쳐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화됐다는 겁니다. 종교의 영이 예루살렘을 꽉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누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것도 바로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에 의해서 예수님은 배척당하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종교의 영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마다 기뻐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예루살렘의 주 사역은 다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단 2가지의 기적밖에는 행하신 적이 없어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과 38년간 베레스의 연못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하나, 딱 2가지 기적밖입니다. 그 외에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은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종교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는데, 종교 생활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는데 전부 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외식 아닙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외식적인 거 아닙니까? 외식은 하나의 가면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대신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자기의 영광 구하지 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알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종교의 영을요, 우리가 밀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을 파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탈피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탈피하지 않으면요, 종교의 영으로부터 탈피하지 않으면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음 세대에 사람이 없습니다.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유럽에서 그것을 목격했고, 미국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미국은요, 교회가 극장입니다.
하나 무대장치 잘해놓고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댄스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의 비즈니스가 됐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독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교회로 다시 한번 탈피를 해야 됩니다. 혹시나도 종교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지는 않았나. 종교는요,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뭔가 묶여 있습니다. 종교는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려우니까 당신이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말을 못합니다. 아빠라고도 친근하게 말을 못합니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과 친근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근하십니까?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얼마나 멉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듯이 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마치 집의 하인과 주인 관계처럼 그런 관계로 그냥 서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아들이 뭡니까? 바로 율법 안에 있는 자 아닙니까? 자기는 아들이면서도 종과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께 자기 건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여전히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왜 이러한 위기 속에 있느냐?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종교라고 하는, 종교적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이라고 하는,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대체하고 들어와서 자리를 딱 잡고 앉아가지고는 사람들로 진정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못 나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요 선생님입니다. 이 사람도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요 인정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마디만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 한마디가 뭐냐?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근데 영은 영인데 이 영자가 성령입니다. 사실은. 다시 쉽게 말하자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나야지만이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중생이고 거듭남입니다. 육으로 태어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부모님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도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육으로 되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이 기독교인이고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나도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던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8절의 말씀처럼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도대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왜 당신은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각 나라를 그렇게 다니냐, 좀 쉴 수도 있고 좀 즐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업에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중요합니다. 이 일이 급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살려야 되겠고, 죽어가는 교회도 다시 한번 바람이 불어서 회복되어서 신부된 교회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고, 정말 세계에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야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그런 태어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까?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주님을 높이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몽학 선생과 같아서 어린 아이가 어느 순간이 될 때까지 옆에서 가정교사와 같이 돌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장성하게 되면 더 이상 이 몽학 선생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종교적 생활도 필요는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종교의 영으로서 탈피할 때 기독교회가 살고, 한국의 교회가 살고, 세계교회가 다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가장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치명적인 전략을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종교적으로 바꾸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셨던 일도, 주님께서 가장 분노하셨던 것도 바로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종교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가장 화가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로는 절대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나만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저는 다시 한번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육신에서 다시 태어났듯이 다시 한번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종교의 그 껍데기에 잡혀 있다면 그것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성령이 원하는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할 때 안에 들어갈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제일 힘들었던 경우가, 작년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든 사람들이 옵니다. 작년에는요, 레즈비안만 3명이 들어왔습니다. 여자 레즈비안.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 선교사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레즈비안이 그것도 3명이나 들어옵니까? 한 명은요, 목사님한테 성추행을 당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삶이 삐그러져가지고 상처 속에서 레즈비안이 되내고, 하나는 자기 부모가 무당이에요. 어릴 때 얘를 귀신에게 바쳐버렸어요. 무당이 되라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 신이 내리는 접하는 걸 하면서 삶이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이거는 레즈비안이 된 경우예요. 세 번째 애는요, 그냥 그 애들과 같이 모여있다가 그런 계통으로 있는 애들과 같이 사귀다가 그리 돼버린 거예요. 3명이 들어왔어요. 이걸 보면서요, 야, 마귀는 어떻게 이 영혼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근데 감사하게도요, 이 3사람 다가 바로 주님의 보혈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고요,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타이완에 가려고 그러고, 하나는 캄보디아 들어가려고 그러고, 하나는 방글라데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아닙니까?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 제가 가장 힘들어지는 한 가지는 저는 자꾸 컨트롤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스태프들을, 간사들을. 그런데 컨트롤을 하려고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제어하려고 하는 영이 아니라 이들이 자유롭게 하는 영인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수용하고 마음껏 나다닐 수 있고 마음껏 하는 일을 해볼 수 있도록 자꾸 자유를 주는 일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속박해가 잡아놓는 곳이 아닙니다. 훈련시켜서 보내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니면 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의 시간을 나눈 것은 제가 보고 느낀 그 안타까움, 종교의 영, 이것을 꼭 탈피하는 구독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혹시 내 안에 외식함이 내 얼굴에 수건처럼 가려놓지 않았나, 나를 주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으로 못 나가도록 외식함으로 내가 수건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떤 인정에 내가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 구한다면서 내 영광 구하고는 있지는 않는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으로 거듭날 이유가 있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희들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종교행에서 탈피하게 하시고 내 형제 내 자매 구독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이 영으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종교생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